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은혜롭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발견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경배에 선포하고 세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계획해보지만 우리들의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죄인들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전 세계와 이 나라 주님의 백성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계획과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손을 붙들고 기도로 간구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주님의 능력으로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고 이 시간 병상에 있는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이 속히 치료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와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건강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하시고 교파 분열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기도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셔서 양적 부흥에서 질적 부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지러운 세상에서 이단과 거짓 증거자들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거짓 증거에 현혹되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내 이웃과 자녀와 직장과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봄 농원 전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도 행사를 통하여서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굳건히 아버지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시오며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신약 72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들을 데리시고 저희가 당할 이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이 영상을 보며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코로나19가 속히 이 땅에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 전 이틀이나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교회가 커지고 확장되어질 무렵에 부활주일 전 40일을 사순절로 지키기 시작합니다. 사순절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40일이니까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고난의 길이요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은 이 사순절 중에 세 번째로 맞는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이즈음에 우리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죠. 성전이 뭡니까?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성전을 내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하나님은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곳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죽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심판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벌써 몇 차례나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지금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이 다시 한번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33절을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제자들의 귀에는 죽음만 들린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다. 그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뿐만이 아니고 십자가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제자들의 귀에는 오직 죽음만 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겁을 잔뜩 집어먹고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 따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는 데서 믿음이 생깁니다. 히브리어로 듣다가 쉐마입니다. 쉐마라는 이 뜻이 듣다 이런 뜻인데 이 속에는 순종하다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왜 살지 않는 거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말씀대로 살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쉐마라는 단어의 뜻에 그런 의미가 들려져 있습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뿐만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벌어질 부활의 사건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제대로 듣질 않은 겁니다. 그 결과 지나치게 죽음에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전부 주님을 배반하고 다 달아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까? 33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당신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일 것입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실에 빠질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3일 만에 살아난다라는 이 부활의 새로운 시작을 주님은 아마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깊은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 앞에 비참하게 달아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수제자 베드로도 10명의 제자들까지도 어떤 자는 배반하고 어떤 자는 달아나고 어떤 자는 부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바라보는 자는 두려워 달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아는 자만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1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당신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냐?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가깝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개인적으로는 종말이 가깝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여러분의 주소지가 옮겨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죽는 것이 영광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또 다른 삶으로의 통로입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서부로 몰려갔습니다. 무서운 인디언들에게 아주 비참하게 무참히 살해를 당하면서도 젊은이들이 수도 없이 서부로 달려갔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곳에 황금이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로, 콜로라도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가는 겁니다. 그곳에 아주 잔인한 인디언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황금이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황금보다 더 소중한 고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의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성전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2626년 전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름을 받은 유대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장장 150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그동안 70여 년 동안 바벨론에서 쌓아온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오직 몸만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들을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혼자 가시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냐? 죽음만 봤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만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놓인 고난만 바라보는 자는 그 고난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승리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현재 내 앞에 눈앞에 닥친 이 고난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거의 다 이겨냈습니다. 또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참 개인적으로는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렵지만 또 마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 그런 마음도 사실 같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고통 중에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가 너무 잘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도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뉴스를 최근에 듣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코로나19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코로나19 이후에 엄청나게 힘든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래요.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대재앙도 이겨내는데 그것도 이겨낼 줄. 그런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겨내면서 이 나라가 더욱더
세계 위에 우뚝 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고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고난만 바라보면 우리가 고난과 싸워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그 놀라운 승리의 영광, 그 기쁨, 죽음만 바라보는 자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고난과 싸워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 고난과 분명하게 맞서 싸울 힘과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예루살렘에는 그것보다 더 큰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다보고 마땅히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빚으셨사오니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러 혼란 속에서 이 한국교회가 새롭게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눈앞에 있는 고난과 싸워 승리하고 고난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담대히 고난과 싸워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4장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호라 함네, 예수 나를 호라 하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림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렵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렵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어디든 예초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렵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예초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렵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리는 손길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주의 약속이 있는 예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고 모든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살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헌금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손길들마다 감사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는 크고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경금과 구제헌금, 일천번제, 건축헌금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에서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저희를 받아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다하여 주시며 삶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40분만 이렇게 드립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배 시간을 40분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간격을 넓지 이렇게 지금처럼 다음 주에도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도 오늘처럼 마스크 쓰시고 또 예배 후에도 인사는 눈으로만 하시고 또 예배 후에는 바로 가정으로 가셨으면 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따로 모임 갖지 마시고요. 지금 보면은 감사하게도 우리 광주는 많이 나오지 않아서 아무래도 저희가 좀 경계심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만 서울 같은 데서는 교회에서도 집단 감염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계획되어진 대로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평소에 가정에서도 예방수칙 잘 지키셔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에 있는 선한 능력으로 1절하고 3절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당당히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과 싸워 승리하기를 결단하고 또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기 온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앞길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